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실천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 대해서 한결같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과연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기도가 쉽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숨 쉬는 게 힘든 건가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두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복 받을까요? 그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는 일은 여간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수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금대접으로 가지고 향으로 표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전달돼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수납하더라고요. 사람이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그냥 주여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얘가 얼마나 낙심이 되며 얘가 얼마나 지쳤으며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갑자기 방문을 받고 한마디 듣습니다. 너 죽을 거다. 유서 써놔라. 이런 얼척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방문을 나설 때 배웅도 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난 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마당도 아직 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번복하십니다. 이사야를 불러 세워서 이 사람에게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됐음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생명이 15년 연장받았다면 하나님 거기에 많은 표정을 보여줘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10도나 바꾸시켰어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동쪽으로 10도를 후진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알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그 질서를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반응하고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도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나 자신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극단적인 기도는 뭘까요? 금식이죠. 금식 기도. 밥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삐지면 나 밥 안 먹어 그래요. 그리고 한 끼만 굶기면 저녁에는 잘 먹어요. 근데 금식은 어떻게 돼요? 최장 금식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40일 금식을 해요. 저는 반틈밖에 못해서 20일. 물만 먹고, 난 그때 소금 먹는 걸 몰라가지고 소금도 안 먹고 살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40일 있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10일이든 20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곡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 집에 들으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금식하느냐. 첫 번째는 내 주변인들이 나로 인해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 숨통을 막 쥐고 숨이 막히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뭐 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줘서도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원수가 있다고요? 원수 용서를 하겠죠? 사랑하라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도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 무거운 마음을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세울 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고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성품이나 원망이나 질투나 시기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거 떠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은혜 없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이죠. 희생이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떠도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가난한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형제들을 바라보고 왜 도망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막 떠드는 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죠. 지난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져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수납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 들어가지고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이방인이든 뭐 누구든지 고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막아버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죽을 때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니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에 또 나오죠. 그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을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가 잠이 부족해서 우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고 아파서 우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보는 똑같이 우는 것인데 어머니는 알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길게 그리고 많이 막 따블따블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 말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중언부언이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와타로케 오라는 말씀인데 헬라어 말이죠.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녹음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은 내용 중에서 별 의미도 없는 언어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좀 짧게 굵게 뭐 그렇게는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가 충족될 때까지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 난 뭐 2시간 한다, 난 4시간 한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허나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충족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바뀐 이후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가지 않도록. 그래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작전 기도는 왜 할까요? 작전 기도가 나가서 뭐 무슨 갑자기 막
다 치워놓고 기도만 하라. 그렇지 않아요.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오늘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을 해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규격화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도 비슷한 말씀했어요. 가난한 과부가 미망인이 그 고을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겠어요? 자기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강청하니, 이 여자가 강청이 뭐예요? 계속 와서 떠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져주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간구가 그것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삶이 보이고 또 그 기도 대상이나 아니면 제목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오랫도록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도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게 될까 생각해서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시 교독이라는데 사실 그 기도문이죠. 또 우리가 맨날 암송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런 기도문은 진리 자체로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도문으로서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주기도문 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온전해지게 되는지를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나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기도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세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내 자식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복시켜나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양육되고 서는데 그게 어떻게 기복신앙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 성전에서 제가 목사 된다니까 처음에는 반대도 했지만 권사 되시고 나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어미의 기도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짧아서 다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 형식과 규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막힐 때에 훌륭한 성자들이 있어요. 칼빈이나 루터나 스빙글리나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것이 내 몸하고 합하면 어떻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소리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정신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격화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그룹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그룹보다 우리 모임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차별을 두는 그런 모습이 생겨요. 우리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온다고 했으면 우린 더 겸손하게 사람을 더 섬겨야 돼요. 우리는 교육받았고 니는 안 받았지.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가로막는 거예요. 왜 교육받고 하나님의 일을 왜 망치냐고요. 차라리 받지나 말든지 돈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이죠. 안식일이 되면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가 반통으로 나눠졌어요. 찬성과 반대로. 안식일이 되면 지금도 이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토라를 읽어요. 아니 집에서 읽으면 되지 왜 나와서 그러면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막 단속을 해요. 안식일은 기차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다녀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막 제재를 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면은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턱수염 이렇게 기르는 율법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일어나서 토라 읽고 밥 먹고 일어나서 토라 읽고 매일같이 성경만 읽어요.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안 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 나기 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막 갈등이 심화됐어요. 너희들도 세금 내라, 너도 일하라고, 너도 군대 가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간다고 막 그러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질서를 다스리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네타냐후인가 그 총리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얼마나 그 심하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거리 여기에서 지금도 손을 이렇게 놓고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 가보면 저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헌기도 토하고 헌기도 토하고 헌기도 또 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내 기도수를 듣고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로 하여금 우쭐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내가 감당할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건 좋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안 좋다. 이렇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그 사람들 다 끝났어요. 기도는 사람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상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빼먹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엉뚱하게도 기도의 수납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감화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선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에게 칭찬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도덕성이에요. 영성이고, 조금 뭐 받았다고 막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천국을 다 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알지도 못하고 떠드니 어떻게 돼요? 헛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느냐? 골방에 들어라 했어요. 골방에. 여러분, 6장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얼른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골방은 뭡니까? 골방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작은 방으로서 아무도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나는 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얼른 해봐요. 별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나랑 같이 대화하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다니던 그 교회는 그 종탑이 있어요.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 밑에 보면 방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뾰족해가지고 사경 방이 있는데 거길 누가 가냐면 목사님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옥탑방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산기도를 많이 하죠. 산기도를 많이 가죠. 저도 제가 가는데 있어요. 옛날에 다니던 데는 안 가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이제 안 돼요. 다른 곳을 또 찾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일상 속에 살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별도로 만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찾으라고 말씀했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응답하기가 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도와주길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유창한 말로 하나님 이런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서 어디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그 허리 봐주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다리 아파요. 어디 아파? 이가 아파요.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급한 대로 말씀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바쁜 세상 속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거의 못합니다.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 됩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만나면 돼요. 버스 안에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광명시까지 1시간 버스 타고 교회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요. 그 1시간이 저한테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할 게 없잖아요. 창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늦지 않게 가게 해주시고 하면서 오늘 또 만날 학생들하고 또 성가대 일해야 되고 또 부회장이니까 또 끌려가가지고 또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회장까지 못 해먹었어요. 청년부.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먼 거리면 먼 거리만큼 은혜가 되고 짧으면 짧은 거리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응답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생활이 주님 앞에서 멈춰지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